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설의 진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설의 진리, 행복의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가 하루는 미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같은 강의를 계속했는데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용케도 그 모순을 발견한 한 학생이 질문하였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러스킨은 태연자약하게 심오한 미술의 신비를 역설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술의 신비가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특성은 그 역설성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그 자체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명백한 진리 혹은 원리를 표현하는 진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곧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진실로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밀알 한 알이 습에 차고 거름 냄새나는 땅 속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뺀들거리면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죽은 것이요 그와 반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하고 죽어지는 생활을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깊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울러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죽음이란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부인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나의 욕망의 죽음입니다. 나의 편견의 죽음이며 나의 욕심의 죽음입니다. 또 나의 주장의 죽음이요, 고집의 죽음이요, 아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존심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요 나가 살아있으면 어딜 가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죽이면, 내려놓으면 화평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부흥도 발전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미워하라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혹은 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혹은 혼의 생각을 부인해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대신하여 영의 생각을 추구하며 그리고 영의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조직들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유능한 그러한 지도자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기관 또 공동체도 발전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인다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투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다른 곳에서는 다 통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매력에 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부흥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분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사서 오열되어 분열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그들만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저질스러운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복귀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인간이 드러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그리고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는 바로 초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길이가 70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미로 형식의 구불구불한 그러한 지하 무덤 혹은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에 들어와 살면서 그리고 그 동굴을 계속 지하에서 파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을 때는 자그만치 약 400만 명이 그 지하 동굴에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결국 인류 역사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동굴 교회에 그 카타콤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능력있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에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지도자나 지도자 아닌 일반 성도들이나 다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일본 교회에서 배출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를 든다면 아마 우치무라 감조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기독교의 수는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0.1%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물론 인구도 많지만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적게 잡으면 1억 좀 넘어가자면 1억 5천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어림잡아도 10%는 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묘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중국이 크게 기독교가 발전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국 교회들을 읽고 나가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알려진 거 별로 없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손꼽을 만한 사람들 벌써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 없다 이거예요. 알려진 지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역자 모임에서 설교하기를 내가 죽어지면 죽어지는 만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려고 하면 그만큼 교회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러한 글도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목사인 내가 죽으면 성도가 살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고, 저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답변을 보세요. 성도가 죽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 직장,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야망, 편견들을 다 죽게 합시다. 그러므로 진정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자기 부인이다. 둘째는 성도의 죽음이란 세상의 논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상 논리의 거부.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우리는 성경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당황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두고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이제 문맥상 보면 사람들이죠. 세상에 미련한 그런 사람들,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죠. 이걸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을 대입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의 방법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방법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방법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방법들, 어설픈 방법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반드시 정통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풍습과 철학과 이 사상에 너무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인 줄 아는
알고 바른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그와 같은 사상과 철학과 윤리, 도덕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역설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으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뽑는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제자들을 뽑으려 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제자들을 뽑아야 했을까요? 수도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뽑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명문가 출신들이고 그들은 다 좋은 학문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저 북쪽 변방에 살고 있던 그 무식하고 연약한 어부들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세금쟁이들, 소위 말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무식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르고 그런 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육과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는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저희 누님 같은 경우도 저보다 광주에 사시다가 부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산 가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산 내가 모르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도대체 큰 주일학교냐?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주일학교가 더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서북교회라는 거예요. 서북교회.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서북교회인데, 자, 주일학생이 많이 모일 때, 지금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좀 줄긴 줄었어요. 왜냐면 한국의 인구가 아동 인구가 특별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좀 줄긴 줄었는데, 전성기 때 주일학생 수가 32,00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32,000명. 그런데 자,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32,000명이나 모이는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아마도 교육자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 지도자가 목사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박사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를 이끄는 사람들은 다 알려지지 않는 소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직은 담임 목사 밑에 4분의 부장이 있는데 장로들
2분, 그리고 집사 2분 해서 총 부장이 4명, 그리고 저들을 돕는 유급 직원이 2, 또 유급 사무행정을 돕는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10명.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보조서기가 1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몇 명이냐? 정교사가 700명, 보조교사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처음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을 때는 정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로부터 시작되는데, 보조교사가 정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5명의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자격이 일단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교사로 임명이 되는데, 이 정교사 임명을 받으면 5가지의 이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회개의 생활과 소망과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 자, 둘째, 어린아이를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셋째, 일주일에 3번씩 아이를 신방하는 사람. 일주일에 3번씩. 넷째, 공과 교재 내용을 30번씩 읽어서 다 외우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공과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지난 전주에 목사의 설교라고 합니다. 목사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교재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5째, 주일 아침 6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침부터 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한국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면에서는 온 교회를, 온 세계를 들썩들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무명에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 논리에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예수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은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았던 나를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올려놓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퍼 이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버득버득 살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의 삶,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죽음으로써 나도 진정으로 살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이웃이든 참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논리의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세상 논리에 대한 거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죽음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묻힐 때 그 밀은 희생을 당하지만 그 결과로 수많은 알곡의 밀이 생산이 됩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희생의 하나 예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한 소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소년. 여러분 기억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소년의 희생.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왜 소년만 그런 도시락을 갖고 왔을까? 아니, 거기에 뭐 성인들도 무수히 많았을 거고, 작자는 5,000명 모였으니까 그 5,000명 가운데 성인들도 많았을 거고, 또 가족으로도 온 사람들도 족장게 있을 텐데 왜 그 꼬마의 그 손에, 조그마한 손에 묻은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만 내놓았을까? 분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먹을 것을 다 구비했을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물론 덜하는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소년만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이걸 바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자기도 물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으나 희생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실컷 먹고, 이 소년 자신도 실컷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그만치 12광주리. 그러면 12광주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소년한테 다 안겨줬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다 안겨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소년이 12광주리를 남은 걸 다 가지고 또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소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본인이 됐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일터에서도 이 진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9시에서 5시까지만 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만 맞춰 일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고용주에게 환영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영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전심으로 내일처럼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고용주에게, 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피곤하고요. 때로는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까다롭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철학을 우리가 거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습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가족원들은 어떨까요? 그 가족원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를 돕고 자녀들은 커가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더욱더
부모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드리려고 힘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선산에 있는 몇 자리 중 가장 명당 자리를 놓고 서로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그 동네 가장 지혜로운 연로하신 노인에게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먼저 죽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좋겠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죽겠는가? 성도의 죽음은 바로 자기 희생,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게 되는 이 원리가 사업이나 가정생활이나 기타 일반 영역에서 적용된다면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축복을 복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희생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반성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정말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생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관도 없습니다. No cross of suffering, the crown of glory.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명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희생한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